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월간 새벽기도 책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읽어드릴게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신규 계정이라서 라이브가 안 돼요. 형평상 라이브가 안 돼서 릴스로 이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된 소수가 되는 길 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일단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먼저 읽고 책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가득한지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복된 소수가 되는 길.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은혜의 마음을 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다 라고 하셨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잔치는 혼인잔치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결코 정죄하거나 경시하지 않으셨다. 참된 믿음은 공포와 불안과 미움과 번민을 극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어야 한다. 특히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내 현실 속에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한다.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즉,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마음에 천국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리라. 혼인잔치를 열고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 말씀에서 임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초청 메시지를 전한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뜻한다. 결국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을 풍성하게 잘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 다른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을 뜻한다. 임금의 간절한 초청을 외면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반응했는가? 마음속에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초청을 무시한 일은 무례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지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현재와 미래의 큰 복과 기쁨이 따라옴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전도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뜻한다. 결국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진멸의 심판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졌다. 살인자들을 진멸한 후 임금이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오히려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선민의 특권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뜻한다. 임금의 명령대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 말씀은 선인과 악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천국은 유대인처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자동으로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얻는다. 아멘.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사람이 복된 소수가 된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때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왕정 국가에서 궁정 행사에 참여하거나 왕을 아련하려면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예를 갖추어야 했다. 특히 본문의 비유에서는 거리에 노숙자도 잔치에 초청했기에 임금은 깨끗한 예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입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잔치에는 참석했는데 그 나누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임금은 물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진다는 것은 지옥으로 내던진다는 뜻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 심판의 무서움을 묘사한 표현이다. 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잔치에서 쫓아냈는가? 1차적인 이유는 그가 남루하고 불결한 옷을 입어서 잔치 분위기를 망쳤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이유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금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사를 모르면 그 은혜는 가치가 없게 된다.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자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거룩한 예복을 입은 모습이다. 거룩함이란 외적인 깨끗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함의 핵심 속성이고 그런 마음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 범사에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사람들은 대개 잔치는 좋아하면서 예복을 입는 것은 싫어한다. 때로는 달리 보이고 싶어서 자기 복장을 고집하고 때로는 귀찮고 게을러서 자기 복장을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개성 시대에 예복을 입으라고 하느냐라고 따진다. 그러나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 내에서 개성을 발휘해야 한다. 임금의 잔치에 참석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임금이 정한 규칙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불순종의 자세를 잘 버려야 쓸모있는 하나님의 제목이 된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우셨다. 그 규칙에 순종하면 에덴의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런 불순종으로 문제가 생겼다. 결국 죄의 본질적인 개념은 규칙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복된 인물이 되려면 먼저 그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잘해야 한다. 세상 규칙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잘 따르려는 사람이 대개 교회 생활도 잘한다. 자신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 비록 각자 특성 차이가 있어도 평소에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의 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특성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복된 소수가 되는 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잘 읽어드린 거에 잘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복된 소수가 되는 길에서 두 번째 주제로 또 간략하게 또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월간 새롭게도 책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언 11장 읽어드릴 차례죠. 요즘 제가 여기가 전북 익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11장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분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설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잠언 11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들이 지켜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내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치는 오늘 하루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을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시간 듣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몇 시지? 8시 20분 지나가고 있네요, 현재.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대개 가정과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